창세기 13장 5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로 장마도 다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올여름도 무더위 가운데 하루하루 건강하시고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가나안에 심각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겪게 되어지고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의 그런 모든 곤란한 상황들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인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하여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알려주는 신호탄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상복귀했을 때 오늘 본문의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입니다. 즉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인데 그 동생이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보살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겨우겨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롯과 갈등이 생겨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인데 여기서 롯과의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참 뼈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롯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즉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의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지금 괜찮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살펴보시기 위해서 그의 인간관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나름 은혜도 잘 받았습니다. 때로는 수련회나 그런 데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뭐예요?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은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때로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속을 긁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자식이 속을 긁기 시작합니다. 집이 아니면 직장에서 관계가 꼬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 받은 모든 걸 한순간에 다 쏟아붓고 다 까먹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지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롯과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롯과 뭐 때문에 다투냐? 소유가 많아져서 다투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도 롯도 나름 각각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가축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목축 사회였습니다. 옮겨 다니면서 양이나 소를 기르면서 지냈습니다. 아브람도 롯도 그 수하에 소유가 많아졌고 기르는 가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도 많았겠죠.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가축들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가축들에게 뭘 먹이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소유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소유도 늘어났고 가축도 늘어나면서 이것이 뭐예요? 아브람과 롯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할 때는 화목했던 형제들이 좀 살만해지면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들 우리 얼마든지 볼 수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문제로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소유가 물질이 가족들 사이에 때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람과 롯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에게 롯은 자기 자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소유로 인하여 다투는 일이 잦아지자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롯과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롯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정한 가장 큰 전제, 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우리 서로 화평하자, 화목하자. 이게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가장 큰 원칙, 전제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가족이었습니다. 가족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단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소유 문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서로 화평하면 좋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한 친족인데 다퉈서는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껏 자식처럼 돌봐온 롯과
다른 것도 아닌 물질로 인하여, 소유 문제로 인하여 다투기가 싫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정한 큰 원칙이죠. 어떻게 보면 총론입니다. 가장 큰 총론은 지금 정해놨어요. 원칙은 정해놨습니다. 다투지 말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이거를 지키려면 강론으로 들어가서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해결책으로 강론으로 아브라함이 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양보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하죠. 이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디를 가질 건지, 네가 어떤 땅을 가질 건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는 땅이 내게 될 거다. 네가 이쪽을 선택하면 나는 이쪽에 있을 거고, 네가 이쪽에 있을 거면 나는 저쪽에 있겠다. 다투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총론이라면, 양보라는 것은 이 총론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아브라함이 선택한 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우리가 다투지 말자. 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총론에는 강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가 서로 화평하자. 라는 거 하는 것에는 어느 누구 하나 이의 제기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양보를 하자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 누가 양보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내가 양보하기 싫어요. 그래, 서로 다투지 않는 거 좋아. 서로 화평을 이루는 거 좋아. 그러면 누가 먼저 희생할 거냐라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데? 그 생각해버리면 벌써 막히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양보해? 저 사람이 양보하면 되는데. 내가 먼저 양보하기보다는 늘 뭐예요? 상대방이 먼저 양보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보는 곧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다 가축을 키우는 그런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땅을 나눠야 되는데 누가 목축하기에 좋은 땅을 가질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내 삶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아브라함이 아주 과감하게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겠다는 것, 화평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양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도, 세상의 이치에서도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화평하자라는 이 큰 전제나 총론에 있어서는 세상의 논리에서도 달라질 게 없어요. 세상적인 논리에서도 서로 다투지 않겠다 그러는데 그걸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세상적인 이치에서도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면 달라지죠. 왜? 세상적인 논리로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 다투지 않는 거 좋다. 싸우지 않는 거 괜찮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양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양보해라.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를 경험하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등 여러 가지 선거를 경험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항상 손잡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네거티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선의의 경쟁 잘해봅시다. 손잡고 악수하고 별거 다 합니다.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양보하는 순간 뭐예요? 내가 진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이 아브라함과 소유를 가지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이 시점인데, 사실 롯이 이 정도의 부를 이루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롯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삼촌이 롯을 걷어서 여기까지 튀어줬어요. 롯이 이 정도 소유를 갖게 된 거 다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덕분입니다. 삼촌 덕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 롯에게 양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양보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일단 롯의 삼촌이죠. 아버지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고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갑이에요. 롯은 을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갈라서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너 여기 이렇게 줄 테니까 그리 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롯은 뭐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선택권은 손 윗사람 삼촌 아브라함이 갖는 게 맞죠.
롯은 아브라함이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과 선택권을 그대로 롯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롯이 상식적이라면 뭐예요? 삼촌이 그렇게 선택권을 자신한테 넘겨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받으면 안 되지요. 삼촌이 아무리 그래 네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먼저 하라고 해도 뭐예요? 롯이 정상적이라면 뭐예요? 롯이 그걸 받으면 안 돼요. 아, 삼촌 그러시면 안 되지요. 삼촌이 먼저 좋은데 택하세요. 남는 거 제가 갖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이게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 기득권과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걸 넘겨준다고 덥석 받아무는 롯도 그렇고 상식적이지 않기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롯은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 선택권을 다 넘겼고 롯은 이때다 싶어서 롯은 이때다 싶어갖고 자기가 먼저 갈 땅을 정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롯이 선택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 자신이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줘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론에는 익숙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호 하나 만들어내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평화를 이루자. 이런 구호 하나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아주 뭐라 그러면 불명확하지요. 사실 이런 구호가 나오면 그거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뭔가가 나와야 돼요. 강론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 이건 너무 크다 싶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소위 강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얘기가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총론을 만드는 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 이건 어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할까? 강론을 만들어보자 그러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왜? 내가 하긴 귀찮고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면 귀찮고 싫고 내가 양보하긴 싫고 상대방이 먼저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말로는 얼마든지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예요? 말에는 익숙합니다. 그런데 삶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익숙한데 삶에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주보 뒤에 있습니다.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인데 그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그 희생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희생 없이 양보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어로 bleeding is blessing.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림이 곧 축복이다. bleeding is blessing.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